예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내가 피부로, 마음으로, 그리고 상황 속에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춰있는 시간, 그리고 답답한 시간, 답보 상태의 시간들,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예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예수가 인도해 주신다면 그 길은 앞으로 나가는 길인 줄 믿사오니,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그리고 분명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나를 예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저들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시사 그들의 삶을 철저하게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그릇된 길로 가지 못하게 막아 주옵시고 바른 길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확진자가 2,000명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조금 더 조심하고 조금 더 신경 쓰고 조금 더 견뎌야 될 것 같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마음도 심령도 지켜주시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심적으로나 강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역대하 25장 말씀 볼까요? 역대하 25장 5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역대하 25장 5절에서 14절까지. 예배 마치고 6시 한 10분 정도에 옥상에 그 수영장 좀 설치 좀 하려고 그래요. 시간 되시는 분들 조금만 좀 도와주시면 빨리 설치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제 우리 동민 형제하고 아까 물 청소는 다 하고 정리는 해놨는데 수영장 세우는 일만 좀 하면 되거든요. 근데 혼자 할 때 한 30분 걸리니까 둘이 하면 20분이고 셋이 하면 한 15분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6시 10분 정도부터 잠깐 좀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만 조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장 5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거기까지만 좀 볼게요. 네. 제가 14절까지 본다고 그랬죠? 네, 한달들 볼까요?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들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아멘. 오늘 25장, 26장, 27장은 각 왕들의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한 장씩 묶어서 보게 되는데요. 25장은 아마샤에게 일어난 일은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다왕 아마샤. 제가 어제 요아스를 요시아라고 자꾸 얘기하지 않았나요, 혹시? 요아스라고 잘 얘기했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가물가물해서 요아스라고 잘 얘기했으면 다행이고. 네, 그리고 25장은 아마샤가 한 일은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이따가 같이 한번 살펴보는데 이 단어만 잠깐 보고 가죠. 25장 2절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2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2절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거기 참 재미난 단어가 나오죠. 보시기에는 정직하게 행했지만 온전하진 않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렇죠? 그 아마샤의 장점이라면 장점이 뭐냐면 속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나마 거기까지만 해도 좋겠어요. 신앙인들이 속이지는 말아야 되는데 사람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속을까? 안 속겠죠. 하나님 앞에는 어차피 솔직하게 여러분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화나면 하나님 앞에 화를 내시라고.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대로 표현하시라고. 부모님이나 자녀나 혹은 관계가 맺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건 내 감정이 그리고 내 마음이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날 때 그 관계가 형성되고 지속되는 거지. 솔직함이 사라지면 그 관계는 완전히 끊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반면에 솔직한 것이 곧 온전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게 온전한 건 또 아니다. 그건 뭐냐면 이 정직이라는 건 솔직하고 거짓이 없는 걸 말한다면 온전이라는 건 평안을 유지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다니까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화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본인의 기복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솔직하게 드러낸다는 걸 얘기한 거지 하나님 앞에 그 평정심을 유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사실은 찾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면 소위 우리가 성숙했다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그건 하나님의 앞에 정직한 걸 말한 거죠. 이게 발달 단계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신앙의 성숙도를 보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최소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 거고 정직한 사람이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 그 평강을 지속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이 아마샤가 솔직하긴 해요. 그 솔직한 얘기를 오늘 조금 이따 잠깐 나누려고 그래요. 솔직하긴 한데 온전하진 못해요. 그 얘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나눌 거고요. 26장은 우시야 왕이 나옵니다. 우시야 왕은 사실은 이사야서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될 텐데 아주 대단한 왕이었어요. 55년을 통치한 왕이었고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마지막에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 버림받게 되는 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우시야는 어떤 왕이었는가?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이. 무슨 일을 했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왕이었는가? 역시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장 4절인데요. 2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4절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대요? 네, 정직하게 이 사람도 솔직한 사람이었네요. 그렇죠?
예. 근데 아버지보다 조금 더 정직하고 그 정직을 지속해내던 사람이었어요. 이게 지금 거꾸로 가는데 아마샤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좀 부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옆에 정직해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는데 거꾸로라는 말은 뭐냐면 아마샤는 가진 게 없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해서 가진 게 없었음에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채우셨고 우시아는 그 선행 작업은 없었고요. 어려움이라는 건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경제권도 군사권도 강력해집니다. 이게 조금 차이예요. 아마샤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직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면 우시아는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직했기 때문에 우시아에게는 정치적인 능력도 경제적인 능력도 군사력도 강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결과로 나타났던 거죠. 근데 이게 우시아는 평강 가운데 정치력도 강해지고 군사력도 강해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26장에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진 뭐냐면 신무기를 개발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군사력도 강력해지고 탁월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됐대요. 어떻게 돼 있죠?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거기다 줄을 쳐놓을게요. 근데 왜 사람들은 그걸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말했을까라는 거죠. 신무기도 만들고 우리가 우리나라 정조대왕 같은 사람인 거죠. 이건 시대를 앞서갔던 사람인데 그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라는 거예요. 그 질문을 오늘 역대하는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이한 도우심을 우리말로 하면 뭘까요? 우리가 잘 쓰는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죠. 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군사력이 강력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역시나 동일하게 이렇게 되죠. 16절 볼까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고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무너지는 장면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시아는 어떤 왕이었는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다. 그 정직이 무엇을 그에게 허락했는가? 군사력도 그리고 경제력도 허락해 주었다. 그런데 결국에 그 기이한 행적이라고 불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버림받게 되었다. 거기까지가 우시아에 대한 기록입니다. 요담은 사실은 그렇게 긴 기록은 없지만 27장 요담은 어떤 왕이었는가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담은 어떤 왕이었는가 역시 동일한 단어 반복해서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볼까요? 27장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다. 거기다 줄을 쫙 쳐놓으시고 별표해 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게 정답인 거죠. 그렇죠? 이러고 끝나야 정상인 거죠. 이러고 나서 마음이 교만해져요. 이렇게 가지 말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면 그건 뭐예요? 지금 계속 반복했던 단어라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죠. 그건 뭐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었다. 그것이 지속되자 점점 강해지더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정직은 사실은 완성품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작은 될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정직부터 시작합시다. 잘 모르겠으면 최소한 속이지든 말자는 얘기예요. 하나님 속이지만 않아도 하나님 강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온전은 나중 문제고 우리 인정하자고요. 우리는 내 평안 오늘 한 날도 지킬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정직한 것만큼은 내가 양심에 부합하게 살아갈 노력은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정직을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얘기 이제 한번 하려고 합니다. 25장으로 가볼까요? 이 얘기 잠깐 하고 갈게요.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런데 온전하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랬냐면
그는 상황에 따라가 들쑥날쑥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감정의 기복이 아마 큰 사람인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애니어그램 그 강사 과정을 공부를 해봤는데요. 그거 재밌더라고요. 사람마다 유형이 있다고. 그래서 나중에 한번 성경 인물 그 유형에 따라서 쫙 한번 설명해 보려고,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나중에 정리되면 한번 나눠 드릴게요.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지만. 근데 사람의 성향을 본다는 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마사는 상황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아마사가 살아생전에 에돔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치르게 되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읽어볼까요?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고 20세 이상을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를 30만 명을 얻었대요. 그러면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10만 대구만 해도 꽤 큰 거거든요. 30만이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아마샤에겐 이거 가지고는 부족했던 거예요. 본인 생각에. 그래서 데리고 온 게 있는데 그게 바로 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뭐예요? 30만 갖고는 조금 모자란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채우려고 10만을 우리나라엔 없으니 이스라엘에서 돈 주고 사왔다. 뭐 한 거죠? 계약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7절입니다. 하필 또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그냥 냅뒀으면 자기가 알아서 할 텐데 라고 우리끼리 생각인데 얼마나 고민 많이 했겠어요? 전쟁 치를 생각이니까. 그런데 7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그냥 이름도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니. 그 다음이 재밌어요. 8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셔서 거기다 줄 쳐주세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왕의 마음을 들킨 거죠. 유다 30만 있었고 이스라엘 10만 더 추가한 이유는 뭐죠? 나는 좀 뒤로 빠지고 난 좀 적당히 하고 너희들이 죽어라 싸우라는 얘기죠. 그렇죠? 돈까지 줬으니 너희들이 책임지고 열심히 해야지 라고 말할 생각이었는데 그거 말고 네가 진짜 열심히 해라 라는 거죠.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가지 유념하고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최소한 내가 우리 성도들보다는 열심히 해야지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성도들보다 성경 안 보고 성도들보다 기도 안 하면서 왜 이렇게 기도하네요? 왜 이렇게 성경들 안 봐요? 그러면 그 말이 씨알이라도 먹힐까요?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내가 저분들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그건 욕심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먼저 힘쓰지 않고 내가 먼저 앞장서지 않고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 청소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동민 형제 혼자도 다 해요. 저 사람 힘이 나보다 한 2배는 좋을걸요. 근데 같이 해요. 그게 좋으니까. 그리고 내가 안 하고 맡기는 건 아니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왕의 마음을 들킨 거예요. 근데 이 왕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들켰을 때 그거에 알아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볼까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보고 빨리 보고 마칠게요. 46분이네요 벌써. 읽어보겠습니다. 9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후에도 없고 이전에도 없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는데 어찌할까? 거기다 줄 쳐놓으세요. 세상에 하나님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는 처음 봤고 나중에도 없었어요. 어떡하지? 나 100만 원 줬는데 그 돈 아까워서라도 해야 되는데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내가 투자한 게 있는데 어떻게 그거 멈추라고 그러냐? 하나님도 너무하시네 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세요. 걱정 마세요. 당신이 이만큼 투자했더라도 그거 손해보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 줄 겁니다. 이 말을 아마샤가 믿었을까요? 반신반의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전쟁에 나가요, 결국엔. 근데 찜찜함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려보냅니다. 근데 돌려보내는 장면에서 이렇게 나오죠. 10절에 보니까 아마사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왜 화가 났을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고 주석에도 물론 그렇게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100달란트를 줬다고 얘기되어 있는데 제 생각엔 안 준 것 같아요. 그거 줬으면 이 사람들은 화가 났을까요? 제 생각엔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엔 계약금은 아니고 100달란트를 주기로 한 거니까 아마 계약금은 줬겠죠. 100달란트를 주기로 했으니 전쟁을 치르기 전이니까 한 10달란트나 뭐 이렇게 줬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전쟁을 너희는 나하고 못할 것 같으니까 너희는 돌아가라고 그랬는데 전쟁도 안 치렀는데 100달러를 다 줬을까? 안 줬겠죠. 그러니 이 사람들은 돈 받고 전쟁 치르는 사람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요. 아까 말한 대로 13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아마사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했더라고. 화가 나니까 돌아가면서 아주 나쁜 짓을, 도적질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이 아마사의 행동이에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반응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상을 채워주셨을 겁니다. 그러면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기가 100달란트를 주기로 했으면 줬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돌려보냈으면 이 사람들 약탈당할 일도 없고 전쟁도 이겼을 겁니다. 근데 전쟁은 이겼지만 약탈은 당하게 되는 거죠.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다룰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손해보는 느낌은 없었는가? 오늘은 이 질문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투자했는데 하나님 이거 놔두고 이거 하라고 그러시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런 손해보는 느낌 없으셨나요? 그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그걸 놓으라고 했다면 그 이상으로 당신에게 주실 거라고. 걱정 마시라고. 오늘 그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 이거 손해보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면 하겠습니다. 다시요. 하나님, 이거 손해보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 당신이 하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한 일이 하나님 앞에 이게 맞나? 라는 질문을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많은 것을 너에게 허락하리라. 하나님, 때때로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맞다 할 때 순종하고 그 손해보는 일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허비된다는 것은 없는 줄로 믿사오니 저들의 선택이 항상 옳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